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까지 봉독해 됐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며 또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 당사자였던 마리아는 참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몸에 변화를 느끼고 고민하던 차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는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마리아의 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에 지금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곧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 아이가 곧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전해주죠. 그래서 천사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죠. 그때서야 마리아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또 경이롭잖아요. 경이로워서 자기 사촌이 되어지는 그런 친족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사벳은 잉태가 되어지고 아이가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죠. 그 아이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또 너무나 자기의 주변에 그 경이로운 일이 이루어지니까 엘리사벳에게 쫓아갔어요. 그 엘리사벳이 가서 자기의 소식을 전하려고 막 갔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었던 아기가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아주 격하게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보았을까요? 그 아기가 바로 마리아 몸에 있는 아기 예수 곧 메시아를 보고서는 격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에게 아주 축복을 해줍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이 주어져요. 너는 복받은 자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졌던 곧 예언되어진 대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탄생을 하죠.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찬가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찬가를 전해주러 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목자들이 찬가를 전해줍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가죠. 천사들의 찬가를 전해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 아이가 아기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러한 찬가를 천사들이 합니다. 그 목자는 그걸 듣고 가서 마리아에게 전해줘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좀 있다 보니까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에 대해서 경배를 해요. 아기에 대해서 경배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마리아는 커다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너무 놀랐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마리아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위로를 받아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할례를 시켜야 되고 또 정결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죠. 이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뭐라고 예언을 받았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평생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왔다는 잘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시몬이 가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누굴 만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시몬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죠. 그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방의 빛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아주 그냥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므온의 그 선언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는 이방인의 빛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참으로 이제 뭐 고무된 겁니다. 야,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나한테서.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근데 시므온이 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리아의 가슴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근심이 갖게 되어집니다. 위로만 아니라 근심도 갖게 되어져요. 그 근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 갔더니만 시므온이 아까 얘기했던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을 했죠. 이렇게 축복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게 걸려 넘어져서 멸망을 당하거나 메시아로 안에서 구원을 얻는 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요? 비방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그걸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칼이 찌르듯 할 것이다. 찌르듯. 칼이 찌르듯 그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일평생 마리아가 정말 숨죽여 살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잘 지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마음이 찌르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마리아의 가슴에는 칼이 찌르듯이 그런 고통을 이릅니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 마음속에는 한켠에 뭐예요?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그 근심을 가지고서는 돌아왔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 정결 유식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13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래요. 벌써 칼의 위협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시므온이 했던 그 이야기가 벌떡 떠오르는 거죠. 정말 그 칼의 위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부랴부랴 그 밤에 오죽 급했으면은 밤이에요, 밤. 야반 도주를 하듯이 그렇게 짐을 싸가지고서는 후다닥 애굽으로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왜 그렇게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1차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1차적인 이유는 아기 예수가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훗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 엄청난 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예 애당초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사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을 할 수도 없지만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저항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금 시도를 한 겁니다. 사실은 헤롯은 사단의 수하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이 주관자거든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데 공중권세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토록 해먹을 줄 알았는데 그 나라를 무너뜨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야말로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빨리 죽여야겠다 해가지고서는 헤롯을 동원해서 그렇게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적 또 위에 그 더욱 궁극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 14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4절 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나요. 뭔가요? 바로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져야 예수가 바로 이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진 확실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신적 기원을 가지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1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지금 이야기해줘요. 이 선지자는 곧 호세아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이 빼먹어져 있죠. 그냥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지만은 사실 호세아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어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아들로 그렇게 취급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드려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텐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 신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 아주 호되게 책망하고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배척하고 그러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마태는 이 호세아 11장 1절을 예수님의 이 사건과 접목을 시켜서 예언 성취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리스도는요, 종종 이스라엘의 원형으로서 성경에는 묘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바로에게. 바로야 가가지고서 그 애굽의 왕이죠. 바로에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바로에게 일러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그러네요. 내 아들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간파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 곧 장자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곧 장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우리는 양자예요. 그를 힘입어서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듯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투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의 원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뭘 살펴요?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해석의 원리는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도 그걸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태도 좀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헤롯의 마음을 격동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되어졌음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막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이야기 이런 거짓 이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그건 다 아주 거짓말이죠. 일단 재림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야 되고요. 그 유대인 속에서 이런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베들레헴의 땅에서 또 태어나셔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간직하신 분이 재림 예수이지 한국에서 와가지고서는 내가 재림 예수라면 그것이 되어지냐 말이죠. 또 그 엉터리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그들에게 집어넣지 않고서야 그리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귀신의 그 미혹의 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들어갑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합니다. 아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일찍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속이면서 내가 속았다고 하면은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합니다. 오늘 이 헤롯도 그래요. 얼마나 속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야, 너희들 와봐라. 아기가 태어난 그때를 잘해서 어디 태어났는지를 잘 좀 해서 전해줘라. 내가 가서 경배 드릴 거야. 속이는 거잖아요. 마음속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속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천사들이 인도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걸 듣고서는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나를 속여 하면서. 자기 속인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인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분노는 없고 속임을 받은 것에만 분노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네가 나를 속여? 나는 절대 그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면 또 살아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공의와 정의만을 실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죠.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자기가 속은 곳에 분노를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계책을 하나 세웁니다. 그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그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요, 2살 아래로, 그 아래를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유아 살육을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에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헤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아마 그는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 성경을 갖다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건을 모르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3가지 그 사건만, 그 말씀만 알았더라도, 깨달았더라도 그러한 이 잔인한 유아 학살을 벌이는 그러한 자행은 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뭘까요? 그는 시편 2장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예언의 시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요,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누구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합니다.
지금 이 헤롯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려움을 떨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웃으십니다. 웃으셔요. 그들을 비웃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함이 나타나고 그들을 놀라게 해서 결국은 마침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아무리 악의 예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다 허사로 돌아갈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질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어떤 계략을 해책한들 악의 예수를 죽일 수 있겠냐 말이죠. 또 두 번째 그가 알지 못했던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세 정도 되어졌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기 때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굽게 해 놓으셨어요. 애굽으로 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곱게 할 자가 누구에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이 곱게 하는 일을 누가 굽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 일을 해책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장기판 위에서 그 말을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 여러분 포수가 참새를 쏴서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포수가 총을 잘 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우연히 걷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다가 차에 쳐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 우연히 그것이 되어졌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차에 너무 좀 그러네요. 그래 예를 드니까. 그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차에 불이 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한 1초만 안 나가도 됐을 텐데 뒤에서 누가 불렀을 때에 누구야 불렀을 때 내가 알았어 하면 뒤돌아만 봐도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나갔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움직여서 그 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 말이죠. 우연히 그게 되어지냐 말이죠. 만약에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다 이미 망해졌을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돌리듯이 이 역사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 가시는 거죠. 만약에 헤롯이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 허사를 꾸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헤롯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무모할 정도로 그런 과감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17절 보면 그래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레미야 35장 15절의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지금 마태는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구절 딱 떴지만은 그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써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 31장 15절 보면은 더 자세히 잘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죠. 라헬이 있습니다.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었어요.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그 누이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라헬은 나중에 또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었어요. 그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슬퍼했었습니다. 무자해가지고 슬퍼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하나 줬습니다. 그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이 낳는데, 베냐민은 이제 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돌아왔잖아요. 야곱이 자기네 식구를 다 끌고서는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그 라마는 어디냐면은, 자, 여기 예루살렘이고 이거 베들레헴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한 8km 정도 되는 곳이 라마예요. 자, 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목에서 죽어요. 라헬이. 근데 그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라마 이쪽에서 라마의 라헬이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히죠. 근데 이제 라헬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두 아들 낳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낳죠. 근데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에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요셉이 아들이지만은 두 아들을 받아들여서 두 아들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해서 잡죠. 그 에브라임이 곧 라헬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칭할 때에는 에브라임 족속, 남유다는 이제 유다죠. 그러나 유다도 역시 베냐민과 함께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서 베냐민도 유다 지파에 같이 속해서 같이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라헬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상징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라헬이 이제 이때에도 물론 무자함 때문에 슬퍼했지만은 이곳에 무덤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이 31장 15절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막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슬픔이 있어져요. 물론 라헬은 보지 못하죠. 그러나 라헬은 이 라마의 무덤가에서 자기 후손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죽임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냐면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방 나라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라마 이 지역이 포로 집결지입니다. 여기서 다 집결해놓고 이제 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 라마가 그 무덤가에서 보면서 얼마나 슬퍼했겠냐 말이죠.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라헬이 참 슬퍼하도다. 왜 이 라마에서 지금 자기의 이 후손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슬퍼요. 얼마나 슬퍼냐 말이죠.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 거죠. 뭘 통해서? 바벨론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예레미야 31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여호와께서 라헬아 네 울음소리 네 눈물을 멈춰라. 왜냐하면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자, 이 슬퍼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싹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 싹이죠. 싹을 받을 것인데 그 싹은 바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입니다. 이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눈물의 싹을 너희가 받을 것인데 눈물을 멈추어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뒤에서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또 중축하기도 하고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비단 그걸 위해서 그랬을까요? 돌아와서 성읍을 짓고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것만을 위해서 돌아오게 했냐 말이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33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것이 뭘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귀환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귀환시키는 이유는 의로운 가지를 출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가지, 곧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에서 의로운 가지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의로운 가지가 출현하기 위해서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귀환했단 말입니다. 그 마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그 저변에 이 예레미야의 사상을 가지고 쫙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베들레헴 사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어미들이 얼마나 울겠어요. 베들레헴 어머들의 눈물이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냐 말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의로운 가지가 귀환을 할 것입니다. 귀환을 할 거예요. 애굽에 갔던 그 의로운 가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뭐 한다? 공의와 정의.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 실현할 것이다.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들레헴의 눈물이 이 라헬의 슬픔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지금 예언 성취로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싹슨 그들에게 어미들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의로운 가지가 돌아올 것이며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며 그 가지가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서 또한 구속주로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셔서 사단의 이 학정, 지금 이건 왜 눈물 흘립니까? 헤롯. 이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 이방인에 의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서는 귀환하셔가지고서는 그들을 이 이방인에서 해방시켜 주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이 학정, 그리고 사단에게 포로 되어졌던 자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던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라, 곧 의와 희락과 화평이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건설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 사상을 깔고 마태복음을 쫙 기록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지금 18절의 이 말씀, 이 예언의 성취가 이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후에 돌아오시고 나서 30년 후에 십자가에서 지십니다. 3년 동안 그는 하나님 나라, 곧 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가 정말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어졌고,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